오늘 우리끼리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성신 바짝 차려요. 명절을 맞이하면서 모두들 고향으로 떠나고 또 여행을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빈자리가 많은데 이럴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명절에도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 승리자가 됨을 믿습니다. 자, 우리 2026년 교회 표를 한번 다 같이 또 말씀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 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주 한 가지씩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핀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전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사랑, 그리고 지난 시간 다섯 번째 역전. 이렇게 살폈는데 이제 오늘 살필 내용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아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번 또 살피면은 첫째는 주일 낮 예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일 낮 예배고 이 주일 낮 예배는 모든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 오후 예배 또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예배를 오후 1시 30분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요일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예배를 가리켜서 공적인 예배, 또 줄여서 공예배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공식적인 공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참석해서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모임을 보면은 네 번째는 새벽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 또는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예배나 구역 예배가 있고 금요일 철야 예배 또는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 예배가 있어요. 신년 감사 예배, 부활절 예배, 맥주 감사 예배, 추수 감사 예배, 성탄 예배, 성군 영신 예배 이런 절기 예배가 있고 또 8번째는 가정 예배가 있어요.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9번째는 장례 예배가 있어요. 생을 마감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추도 예배가 있어요.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억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외에도 기타 예배들이 있어요. 헌신 예배가 있고 집을 이사하면 또 그때 드리는 이사 예배도 있고 사업을 시작하면 그때 드리는 개업 예배도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1년이 되면 돌 예배를 드리고 또 결혼할 때 결혼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는 예배 횟수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횟수가 더 많아요.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횟수만도 일주일에 10번 또는 11번이 돼요.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10번이나 11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소그룹 모임이나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이런 것들을 합한다면은 모이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 횟수가 많지만은 그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그런 성도들도 또 많이 있죠. 참으로 예배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예배에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번만, 한 주일에 한 번씩만 더 예배를 더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인데 이 예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란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히다, 경의를 표하다, 섬기다, 순복하다, 숭배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 자세가 바른 예배, 바른 자세로서 드려져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 많은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에도 무려 10번, 11번의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오래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예배 자세가 흐트러져요. 그리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정성어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예배 시간에 긴장해야 돼요.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는데 선수들이 이제 게임을 할 때 정말 최대한으로 긴장하고 게임을 해요. 그래야 좋은 성적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긴장을 풀고 게임을 하면은 점수가 나오지 않겠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없이 예배 드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긴장을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라는 자세로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도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생애 마지막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물론 또 다음 예배도 있겠지만은 다음 예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마지막이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은 보통의 자세가 아니겠죠. 정말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예배를 드리겠죠. 예배에 온 정성을 쏟는다면은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긴장하면서 정성을 쏟으면은 찬송을 부르는 자세가 달라져요.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것도, 또 예문을 들은 것도 그 자세가 전부 다 달라져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들으는 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자세가 달라지면은 은혜도 넘칠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살피면은 정성으로 시작해서 정성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죠. 만약 목적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중 세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받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예배를 생각할 때 은혜 받는 것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드림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 정성,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교회 오면서 도살장에 가는 소처럼 억지로 끌려오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두 번째 목적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음식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건강해져요.
지금 여러분은 영혼의 양식을 공급을 받고 있어요. 예배 자주 참석만 해도 영적으로 우리가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 자주 참석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을 자꾸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찌워야 돼요. 몸이 아프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영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영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겠죠. 병든 영혼은 말씀을 잘 먹으면은 치료가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예배 드리는 세 번째 목적은 뭔가? 신앙의 성장을 이해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믿음의 성장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을 해요. 또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줍니다. 내 발에 등이 되어서 내가 가는 길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믿음의 성장이 따라와요. 여러분 모두 다 예배를 잘 들어서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2026년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1년 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세상 일보다 우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일까요? 당연히 예배예요.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돌을 쌓는 거예요. 돌을 쌓고 그 위에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지금의 예배에 해당돼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사하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아. 야곱의 외들에서 잠을 자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가 꿈에서 깬 다음에 한 일은 단을 쌓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건너서 맨 처음에 한 일도 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장 먼저 예배 드리기에 힘을 썼어요. 첫 번째로 그 일을 했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을 뜨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배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시간을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뜨는 첫 시간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그 첫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첫 열매, 첫 아들, 첫 짐승의 새끼, 그리고 첫 시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처음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은, 즉 일요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월화수목금토일, 그게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요일,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토요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날이에요. 또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주일을 쉬는 날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주일은
내 몸과 마음이 편히 쉬는 그런 날이 아니고 주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주일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경우에도 주일 예배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일요일을 자신의 날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죠. 잠도 푹 자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모임을 갖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결혼식장도 이런 모임에도 가고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예배가 뒤로 밀려요. 그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배보다 앞서도 괜찮은 것은 단 하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값어치 있는 것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예배는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나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지 말고 쉬더라도 하나님 일을 한 다음에 쉬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일에 정말 빠질 수 없는 모임이 있다. 정말 이 모임에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 예배 드리면 되겠죠.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행사에 가면 되겠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럴 때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귀한 줄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제대로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주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힘을 얻을 때 한 주간 동안 사탄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조차 안 드린다 그러면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겠어요?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가정 예배 드리지 못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일을 성수 안하에서 얻는 축복도 있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뭐 일도 하고 그래서 얻는 축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축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배와는 바꿀 수 없고 예배가 주는 축복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을 해서 100만 원 벌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100만 원과 예배를 드리는 축복과 어느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더 큰 거예요. 아무리 축복이 커도 예배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자세를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주어서 하루의 식량으로 삼아요. 근데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매일 나가서 만나를 줄 때 그러나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 안식일에는 내가 주지 않겠다. 그런데 일부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나가서 만나를 주려고 했지만 죽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걸음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 나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많은 것 얻을 수 있어요. 돈을 벌 수도 있고 주일날 때 예배 대신 운동해서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그러나 그렇게 얻은 것이 헛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7일을 열심히 일해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때 되던 날 안식을 하시면서 너희도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사랑하셔서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왜 중요한가? 그냥 내가 드리기만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 드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형과 동생입니다. 그런데 형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이왕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예요. 헛된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릴 바에는 이 자리에 앉으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밖에 있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되 무슨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주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제사를 드렸는데 형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아? 하면서 동생을 시기하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비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창세기 4장 16절 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거주하더니 예배에 실패한 다음에 살인자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힘들어도 참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축복하심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핍박을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참을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버린다. 그럼 하루도 살지 못해요.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 때문에 평강도 임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도 얻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살 소망도 얻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부터가 지옥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버림받은 제사가 나오죠.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에요.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제물,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흠이 없고 깨끗한 짐승의 새끼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셔요. 그런데 흠이 있고 깨끗하지 않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진노까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라기 1장 8절을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인생경우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은도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천국 우리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일부는 이런 제사를 드려요. 방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눈먼 짐승, 또 다리를 저는 짐승, 병든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이런 짐승은 상품으로 팔 수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밖에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들인데 이런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처치 곤란한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어찌 받으시겠어요? 명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선물을 한다고 그럽시다. 저한테도 선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선물을 하면서 집에서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사과, 또 썩은 상한 음식 이런 것을 골라가지고 저에게 선물로 보내면 제가 그 선물을 받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한 짐승.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시지만 받지 않으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행위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제사를 받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은 악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귀한 시간을, 정말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오늘 할 일 없으니까 뭐 할 일 다 했고 남은 시간 남으니까 쓰고 남은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가? 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예물을 드리는데 구별해서 정성껏 드리는가? 아니면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는가? 여러분, 남은 짜투리 시간에 할 일도 없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나 드려볼까 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고 다 쓰고 남은 것 조금 드려볼까? 그것도 받지 않으시죠.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릴 때 내가 오늘도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은 것으로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이 없는 예배 드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예배는 받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 예배 드리는 것을 뭐하다고 했죠? 악하다고 했어요. 악한 짓을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악한 짓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자세를 가져야 이 다음부터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를 해야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악한 짓을 할 수는 없어요. 정말 내 예배에 어느 정도나 정성이 깃들어 있는가, 내 몸과 마음을 얼마나 정결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정도나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절하요.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하품을 하고 찬송을 불러도 입술도 들썩거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설교 시간에 공생하고 예배가 언제 끝나는가 거기에만 관심 있고 몇 번이고 시계를 보고 또 주보는 낙서잖아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으실까요? 그것은 악한 행위예요. 예배의 생명은 뭐예요? 정성이에요.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에 성령의 감동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순서 같은 사람들은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냥 준비 없이 서면 안 돼요. 또 순서를 맞지 않은 성도들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준비 없이 정성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천일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 삶 전체가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모든 부분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에요. 다섯 번째, 생활이 곧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반드시 필요하죠. 많이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이전에 내 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어떻게 생활 속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활을 하면 돼요.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잘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회 밖에서 생활에서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가 욕을 먹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거룩해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은 또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하여튼 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삶을 사세요. 여우처럼 야근 사람이 되지 말고 곰처럼 미련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가끔은 나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밖에서는 실컷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교회 와서는 천사처럼 거룩하고,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산에 있는 바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항상 제 자리를 묵묵히 지켜요. 사랑산에 있는 울산바위가 춥다고 해서 따뜻한 남쪽으로 옮기지 않아요. 추워도 더워도 그 바위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켜요. 그런데 갈 때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립니다. 여러분, 항상 꾸준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삶이 항상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들이 교회 밖의 생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가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생활이 그들은 거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무시받는 종교가 되고 욕을 먹는 종교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을 책망으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나의 부드러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말씀대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목사는 목사다운 삶을 살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명칭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가 아니라 삶이 목사고, 삶이 장로고, 삶이 권사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부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우리 모두 다 모든 예배 성공해서 예배가 주는 부흥과 축복을 끝없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은 예배편을 살폈습니다.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귀여운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도 예배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내 몸이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려서 때로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적이 많이 있었지만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전심전력으로 정말 긴장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승리하는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니라의 이 부흥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